오늘 아모스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똑바로 세우고 싶다면 예배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똑바로 세우고 싶다면 예배해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뭐 다른 거 아니죠. 이런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용서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은혜인데 뭡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또 십자가, 은혜죠. 십자가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영원한 죄인 된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우리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의 기회를 준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살라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됩니까? 부여잡아야죠. 이게 진짜 은혜겠지요. 은혜를 붙들어야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낼름 붙잡아야죠. 강력하게 붙잡아야죠.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잘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기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 기회라는 거예요. 뭐가 기회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약함, 우리의 나약함이 기회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메뚜기가 땅에 풀의 움까지 다 먹어치우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다 끝장난 거죠. 도단하는 움까지 먹어치운 다음에 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모스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7장 2절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아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뭐하오니 미약하오니.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거두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너무 미약하니까 주님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미약하니까 아주 벌하지는 말아달라,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왜 돌이키셨을까요? 미약하니까, 너무 미약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 언제라고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내가 가장 무너졌을 때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그때가 딱 은혜 받기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잡아야지요. 진짜 바보들이 누구냐?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바보들, 바보 천치들이 있습니다. 약할 때도 기도를 안 해요. 약할 때도 기도 안 해요. 고난 중에도 기도를 안 해요. 어려울 때조차도 기도를 안 해요. 위기인데, 어려운데, 기도 없이는 저거 버틸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움까지도 메뚜기가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먹어 치운다고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약할 때 기도해야죠. 어려울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죄 지었을 때 그때 정말 엎어져서 주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지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때 엎어져야지요. 약할 때가 진짜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천정은 씨 이야기입니다. 유방암 4기 진단 받고 이제 죽는다고, 치료도 힘들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주변의 사태는 어떻게든지 저 생명 살리려고 막 그냥 전도하고 막 그랬겠죠. 전도용 소책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읽었대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육체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그분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말기암이 아니라 적당히 아프다 낫는 병에 걸렸다면 진리를 알고자 했을까? 절대 아니었겠구나. 천국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 없었겠지. 이제 보니 암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절망할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이제 보니 암은 내 인생 최고의 뭐였다고요? 선물이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연약한 그때를 최고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잘 나갈 때가 기회라 생각하죠. 야,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예요. 뭐라 그래요? 잘 나갈 때는요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거예요. 무슨 위기요? 넘어질 수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위기입니다. 그때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너무 잘 나가는데 이거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죄지는 거 아니야? 중심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때지요. 언제가 은혜 얻을 때냐? 언제가 은혜 얻을 기회냐? 약할 때, 미약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범죄했을 때, 그때도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축복과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뭐냐? 예배가 기회라는 거예요. 뭐가 기회라고요? 이 예배가 기회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가활동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가활동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가활동 아니죠. 교양 쌓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친교활동 아닙니다. 예배는 정말입니다.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뭐 받을 기회요? 은혜 얻을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를 잡고 서셨대요?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합니다. 몇 절입니까? 7절이네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셨대요. 다림줄이 뭡니까? 이게 추가 달린 줄이잖아요. 이게 무거운 추가 달린 줄인데, 그래서 건축할 때 그 추를 달아맨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직으로 건물을 올리도록 하는 이 기준이 되는 게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그 다림줄을 두고 서신 주님 앞에, 그 기준 앞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들고 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지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예배 없이 사는 우리 일상생활 동안에 우리는 항상 다림줄의 기준에서 벗어나요. 그 기준대로 가요. 무조건 이제 벗어나요. 우리는 늘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건축물이 똑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기울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내려앉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기준 앞에 서서 내 인생에 내 건물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잘 쌓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그 기준 앞에 자꾸 서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뭐냐? 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인생을 잘 세우고 싶습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길 원해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세우길 원합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교회를 잘 세우고 싶으면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죠. 예배 없이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무너지잖아요. 100%입니다. 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무너지면 가정 무너집니다. 예배 무너지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예배 무너지면 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기회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뭐 무너져서 망했어요? 잘 보세요. 예배 무너지면 그냥 다 망하는, 줄줄이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은혜의 회복 때 아닙니까? 이때 뭐부터 세워요? 성전부터 세우잖아요. 무슨 뜻이죠? 예배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의식이 없습니다. 예배 중요성을 몰라. 예배가 내 삶의 기둥이다, 내 삶의 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말고, 절박함이 없죠. 바이러스 좀 참고를 하는데 못하겠네. 그러니 인생의 방향을 못 잡지요. 다 잃어도 잃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건 뭐라고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나 자신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 어느 자리로 보내야 되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를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진성아, 자꾸 가. 예배하러 가. 사명 감당하러 가. 자꾸 나를 보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뭐냐? 주께서 쓰실 때가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실 때가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는 원래 농부죠.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를 쓰시겠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말씀 전하라고. 내가 너 쓰겠다고. 이게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 쓰겠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이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쓰임 받아야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응답할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딸려오느냐? 쓰임 받고자 아멘 하면서 쓰임 받을 때 뭐가 딸려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 받기로 작정하니까 뭐가 딸려와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들려주잖아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쓰임 받으니까 비전이 따라오죠. 꿈이 따라오죠. 지혜와 권능이 다 따라오잖아요. 자리가 따라오잖아요. 사도들이 쓰임 받으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고 기적이 따라오고 이적이 따라오고 역사가 막 다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쓰임 받으니까 물질 따라오죠. 인적 자원 다 따라오잖아요. 인간 관계, 왕과 관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들이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느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거느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거느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에 뭐 하자고요? 노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아마샤 선지자. 결론부터 말하면 망했습니다. 아내는 장녀가 되고 자녀들 망하고 땅 다 빼앗기고 망했습니다. 직분이 선지자면 뭐예요? 직분이 그러면 뭐예요? 쓰임 받을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쓰겠다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노하면서 진리 말하는 아모스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거느리려고 하니까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쓰임 받을 때에 거느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대로 그 쓰임새대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권능도 따라오고 은혜도 따라오고 다 거느리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나이까? 내가 주님 쓰겠다 하는 그곳에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회 말씀드렸죠. 연약할 때가 최고의 기회다. 두 번째, 예배가 인생을 세우는 최고의 기회다. 세 번째, 쓰임 받을 때 권능 얻는 기회가 되더라. 기도하겠습니다.